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를 함께 우리가 이 새벽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분 민수기, 우리의 스케줄대로 성경 일독을 읽었다면 민수기를 다 마무리하고 신명기를 이제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오늘은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우리 합독하며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다 같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오늘 제가 5절까지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이 안에 신명기를 쓰는 목적, 그리고 누구에게 대략적인 이야기들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6하 원칙을 뛰어넘어 7하 원칙을 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보니까 언제입니까? 1장 3절에 나오죠. 언제냐? 바로 출애굽한 이후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다시 말해서 40년 11월 1일째 신명기를 쓰게 되겠죠. 그러면 어디서 썼을까요? 1절에 보면 요단 저쪽 숲이라고 쭉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우리가 아는 요단 동편에서 이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기록을 합니까? 1절에 딱 나오죠. 이는 모세가. 근데 이때 모세는 언제의 모세냐?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가 그러면 누구에게 이 기록을 썼을까요? 바로 광야의 길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말씀을 주는데, 그럼 무엇을 줄까요? 좀 뒤에 우리가 이 신명기의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줄 때 모세의 입장이었어도 저는 동일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의 그 광야길에 대한 회고를 썼을 것이고요.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였을 것 같습니다. 더나아가 마지막은 뭐냐면 후세대에게 더욱더 교육해야 될 추가된 율법을 기록하는 이 내용, 바로 그것을 담고 있고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했느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선포한 말씀이다. 5절 맨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을 설명하였다. 바로 이렇게 율법을 설명하고 선포하는 방법을 왜 그러면 기록했을까요? 회고했다는 것, 그리고 주었던 율법을 다시 설명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주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교육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던 거죠.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고, 또한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선포했다. 간단하게 하게 하면 이렇게 7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신명기의 쭉 내용들을 오늘은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3가지로 분리해서 간단히 오늘 보고 내일 한번 더 보고 신명기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신명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왜 출애굽했는지,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을 품고 있는데, 신명기는요, 파란만장했던 광야 40년간을 회고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설교한 모세의 무슨 설교냐? 고별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고 그 율법을 설명한 말씀이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신명기 1장 1절과 5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록된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고 설명된 말씀은 설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하고 설명한 내용인데, 신명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레위기를 재해석했던 책, 바로 그리고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의 원형을 찾아봐라. 그러면 제일 먼저 설교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강의 설교도 하고 많은 설교들을 하고 있지만 설교의 원형을 찾으라고 그러면 모세의 설교를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 쭉 보는 이 설교의 그 원형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신명기는요, 굉장히 평이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고요. 제일 놀라운 건 본문보다 설명이 더 길다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이 더 짧지 설명이 더 짧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레위기를 본문으로 했죠. 그렇죠?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인데 본문보다 설명한 내용이 더 짧은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본문보다 설교가 길어야 된다는 관념을 깨게 하는 설교가 모세의 설교,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총 페이지로 보면 4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그걸 가지고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3페이지가 적은 42페이지로 끝납니다. 이게 아주 실력 있는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면 이렇게 본문보다 짧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할 겁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대답을 입으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못하면 회개하십시오. 자, 레위기 13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유럽 쪽에는 13일에 금요일, 옛날에 뭐 그런 영화도 있었죠. 나이트메어 뭐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우 되게 막 안 좋은 걸 보잖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재수없다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바로 성병.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병이 아니라 이땐 나병이죠. 나병. 한센병에 대한 이야기를 13장에 얘기하고 14장에 정결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장의 내용을요,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하냐? 24장 그 쭉 24장 8절에 보면요, 한 절로 끝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사장이 알면 돼요. 그렇죠? 나병이 어떤지 그 나병의 정결례는 일반 성도들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만 알면 된다라고 해서 두 장의 내용을 간단히 한 절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고 중요하지 않는 건 굉장히 짧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인데, 신명기라는 뜻 자체가 무엇일까요? 이 신자는요, 원래 나합 신자를 씁니다. 나합이라는 게 뭐냐면 원숭이에요. 그런데 그게 원숭이로만 된 게 아니라 원숭이에게 명령한 설명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 신자가 뭐냐? 거듭 신자로도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어디 놀러를 가면 꼭 얘기하죠. 야, 차 조심해라. 야, 횡단보도 건널 때 꼭 손 들고 건너라. 녹색 불인지 확인해라.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슨 당부한다고 그래요? 신 당부한다고 그러죠. 그 신자가 바로 나합신을 쓰지만 바로 우리가 그게 거듭신으로서 거듭
당부하는 내용,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의 내용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와, 정말 그 내용 자체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웅변서라고 할 만큼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가 버릴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모세가 요압 동편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그 글들과 그 이야기들을 할 때 어땠을까요? 장엄했겠죠. 가볍지 않았겠죠. 마지막 설교로, 저도 아마도 아름다운 본교에 이제 제가 은퇴할 쯤에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굉장히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남는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아마 그래서 모세가 장엄한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내용이고요. 그리고 거듭 그들에게 간곡한 설명을 하죠. 왜? 이제는 너희들이 광야 40년간에 좋았던 점도 있고 나빴던 점들이 있는데 이제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간곡한 설교의 내용이 들어있고요. 여기 보면 신명기에는 또 특별한 건요, 여러분 34장까지의 내용, 이 83장의 내용이, 83페이지의 내용이요, 하루 만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40년 역사의 회고의 내용, 그리고 레위기와 십계명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 대한 교육을 하루에 3번 정도 나누어져서 설교로 한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2세대를 향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향한 예언자적인 경고도 들어있는 것 같고 예언적인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얘기하면요, 우리가 대하설교 하지만 대하설교라는 것의 원형도 바로 알고 보면 모세의 설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들 보면 역사설교처럼 어디에 대하설교라는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이름하여 우리가 지어본다면 이 대하설교의 원형이, 설교의 원형이 또한 이 모세의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오경이라고도 부르지만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렇게 쓰지 못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나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 이 내용들을 보면요, 롯을 찾아 단지역까지 올라갔다 이런 내용들을 씁니다. 근데 모세가 단지역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압 동편에 보면 므낫세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땅은 나눴지만 아직 반대편 쪽의 땅은 배분됐어요, 안 됐어요? 모세가 배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이라는 지역을 명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보면 33장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모세의 죽음과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모세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나 어디서 죽는다라고 써놓고 죽습니까? 그러면 대단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모세가 쓸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모세가 다 쓸 수 없지만 거의 다 쓰고 후대에 살짝 정리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는가.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보다는 그냥 오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이러나 저러나 더 확실한 명칭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장 안타까운 건 그가 비스가산, 마지막 모압 동편에서 그 바로 우리가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 산에서 모압을, 그 안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쓰여진 바로 그 설교가 뭐다? 신명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신명기의 내용은 광야 생활의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그 신명기 내용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4장 43절까지 광야 40년 생활의 회고를 하고 있고요. 4장 44절부터
28장 68절, 다시 말해서 28장까지 신명기 해석과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4장까지는요, 모압 평지에서 추가된 율법,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어지는 추가된 율법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뭐라고 그랬죠? 광야 세갈의 회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 40년을 돌이켜보고 상고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40년간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회고하면서 뒤돌아면서 4장, 굉장히 짧게 썼죠. 4장 43절까지의 내용으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1장 6절에 보면 어디다 나옵니까? 우리 혹시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호렙산. 거기는 어디죠? 그렇죠. 호렙산. 그러니까 또 모세가 새로운 산을 가셨나 그러면 안 되고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러니까 명칭을 좀 다르게 불러서 그렇죠. 시내산까지 46절 끝에 가보면 호르마, 가데스바네아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의 내용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아르논이라는 이제 요단 동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2장 끝에 절에 보면 3장까지는 요단 동편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요, 우리가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3장 23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함너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요, 들어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40년을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들을 욕 먹어가면서 저것들 진짜 내가 무슨 책임이 나 있냐고 자 원망도 하나님 앞에 해가면서 왔는데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 들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너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보라는 거죠. 너는 이 요단을 뭐하지 못할 거라고요? 건너지 못할 것이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들어가고 싶었지만 알고 보면 제가 그때 얘기했죠. 무리바에서 명령하라는 걸 명령으로 안 하고 말로 안 하고 뭐 했어요? 쳐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40년 중에 그거 했다고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는 여기까지 이제 기도 그만해라. 족하다. 이제 오히려 28절에 뭐라고요? 그 명령을 누구에게 넘겨주라고 나옵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나오죠. 새술은 새 부대에 이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없으면 안 되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전한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해도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마 가르치기도 해야겠고 사람을 절대화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 더더욱이 그의 묘지까지도 알 수 없게 해놨던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회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를 보여줬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은 뭘까요? 4장 4절을 보면 그 말씀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에 대한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생존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생존 계명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누구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지라는 설명과 나무에 대한 설명을 하죠. 우리가 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붙어 있어야 사는 거. 신명기의 내용을 다 얘기했지만 결론은 주께 붙어 있으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큐티로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질 만하면 성경 봉독하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질 만하면 예배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 설명을 하나 하죠.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28장까지의 끝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뭐를 설명한다? 율법 설명.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가 더 대단한 건 구약의 축이 레위기고 그 레위기를 설명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당연히 레위기도 중요하겠지만 신명기의 내용이 굉장히 우리를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율법을 설명했다는 것은 뭘 설명한 거냐? 레위기를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도요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 흐르듯이. 대하라는 말이 그거죠. 큰 강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 놀라운 건 말과 글을 깨닫는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묻겠죠. 왜 우리가 레위기를 배워야 될까요? 라는 이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그 부모들은 자녀들과 그 레위기가 어떤 말씀인지, 구약의 핵심이요 오경의 중심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살아가는 그 법도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율법에 익숙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율법을 어른과 아이가 서로 듣고 배우고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요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레위기의 대단한 것, 신명기가 대단한 건 뭡니까? 바로 레위기 본문보다 짧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빠르게 능률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설명이 대단하냐? 여러분 로마서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페이지로 23페이지요. 23페이지로 되어 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로마서 권위자가 이 로마서 23페이지를 강의에서 쓴 책의 페이지가 6,0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짜리 해도요 20권인 거예요. 로마서 총 우리가 장으로는 16장이고 23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내용을 6,000페이지면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내용 다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못 기억하는데 6,000페이지 읽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낭비냐. 쓰는데 낭비요. 그 책을 편집해서 또 출판하는데도 낭비요. 우리는 돈 주고 사서 읽는데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이 로마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를 그 편지를 해석한다고 6,000페이지를 만든 것이 아무리 그분이 연구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건 너무 과도한 연구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백해무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잡하고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에게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순하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교도 굉장히 웃긴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는요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파일 때 보면 여러분 혹시 그때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기도 아닌 보물이기도 한 뭘 꼭 얘기합니까? 8만 대장경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석가가 말한 말이는 몇 마디 안 되는데 그것을 해석해서 8만 대장경 8만 페이지짜리 이 하나하나의 나무 목판을 그거를 다 쓰고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다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그 사람들 그저 기억나는 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자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못 읽으니까 초파일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도는 거예요. 모형을 가지고 돌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들고 탑돌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이 신명기는 그러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왜? 45페이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42페이지의 내용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대단한 책이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줄였기 때문에 이러느냐. 간단히 봅시다. 레위기를 이제 4장 44절부터 28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다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사에 대한 설명이죠. 신명기 12장 한 장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예배 드리는 자의 어떤 주의할 점을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충분히 훈련했으니까 굳이 그렇게 크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대로 적어요. 레위기 11장 뭡니까? 우리의 식물 규례죠. 먹는 음식물에 대한 규례. 신명기 14장에 똑같이 거의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은 뭡니까? 복습하는 거예요. 윤리 중에 윤리 18번이라고 그랬죠. 무슨 윤리죠? 성윤리. 신명기 2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기 19장은 여럽사울에 뭐가 나와요? 주민등록증 나오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무슨 윤리? 사회 윤리가 19장이 되죠. 그런데 이게 신명기 17장과 23장에서 25장 보니까 이런 것들은 길게 쓴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윤리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명기에도 조금 더 많이 설명하고 있고요. 레위기 7장과 레위기 21장은 제사장 규례가 나옵니다. 그 규례의 내용은 신명기 18장에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레위기 16장, 23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23장 절기,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건 신명기 16장에도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고요. 레위기 25장은 이제 율법을 다 썼으니까 뭐합니까? 안식하죠.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합니다. 이건 신명기 15장에 간단히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건 기억할 거예요. 신명기 몇 장에 복과 저주가 나옵니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라고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 절까지 15절 이후부터는요 저주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어느 산에서 하느냐?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그리심산에서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에발산에서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하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듣게 합니다. 근데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27장 한번 맨 마지막 장 한번 먼저 오늘은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27장 14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드는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에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하라고요? 아멘 할저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에발산에서 이 저주에 대해서는 다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죠. 교회에서 여러분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러면 지옥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근데 오히려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받으면서 왜 아멘을 시킵니까? 복은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저주는 뭐는 거예요? 아멘 안 한 얘기는 절대 기억하고 저주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멘을 시키신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복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저주받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심판받지 않도록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마지막 29장에서 34장의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모압 이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제2세대들에게
추가된 율법, 다시 말해서 레위기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을 추가해 쓴 내용이 29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설교는요 절대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종 제 설교가 길다고 하는데 여러분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제 설교가 긴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데 한 20분, 15분, 20분 걸리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면 본문이 3장인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40분 설교한 게 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설교들을 보면 제 설교가 그런 게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 모세의 설교,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다 보십시오. 절대 과잉 설교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찔러 논지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바르게 빠르게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를 오늘 여기까지 간단히 읽어보고 마무리합니다. 신명기는요 레위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더 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레위기를 설명한 게 뭐기 때문에? 신명기죠. 근데 그 신명기를 또 설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2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레위기 때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오경을 해석한다고 미시나, 게메라, 여러분이 잘 아는 탈무드, 토셉다, 할라카, 하카다, 뭐 바라이다 뭐 이러면서 이걸 계속 번역하고 번역해서 오경을 해석한 책이 수레 한 수레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이 신명기의 핵심만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무 복잡한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읽어의 가치가 없다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율법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더 이상 압축할 수도 없을 만큼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신명기를 핵심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끝. 근데 이걸 좀 더 압축해 볼까요? 뭐죠? 서로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의 압축이요 신명기의 압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2줄로 압축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한 줄로 압축한 것이 서로 사랑. 그거를 2줄로 다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를 더 풀어놓으면 십계명을 더 풀어놓으면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헷갈린 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신명기 4장 4절에 보았던 거, 이 사랑의 목적, 말씀을 보는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붙잡고 붙어 있어서 생존하기 위한 거예요. 진짜 원초적인 목적은 생존 법칙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이 말씀이 아무리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줘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신명기를 1장부터 34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 다른 말로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 다른 말로 뭡니까?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는 말. 그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든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